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일이 가능한지, 어떤 상황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집에서 가구 하나를 옮겨도 내 힘으로 그것을 충분히 들 수 있는지,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지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의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드릴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에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제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 이전에 왕위에 있었던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이전 왕이었던 여호야김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거의 정복당하다시피 했는데요. 시드기야 10년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침공되기 바로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함께 확인한 것처럼 이때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친척을 위해서 팔린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친척으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권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토지 제도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 이 시대에 약간 변형되어서 적용됐던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율법의 문제를 떠나서 친형제도 아니고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더욱이 지금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밭을 살라고 간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밭을 유지하기는커녕 살고 있던 땅에서도 쫓겨날 판인데 다른 사람의 밭을 산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판단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요청대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그가 찾아와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것을 알려주셨고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밭을 사면서 증인들을 세우고 증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갇혀있는 근위대 뜰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바룩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판국에 왕의 눈밖에 나서 갇혀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한심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일에 순종해야 했었지만 굳이 그 일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멜에게 땅을 사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암울할 것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또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이나 더욱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이 잘 안 됩니다. 예배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루어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모이긴 하지만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숫자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말씀 묵상도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반 정도의 성도님들만 계속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튼 교회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정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고민하고 새로운 사역들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그런 어려움 앞에 절망적인 전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땅을 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도록 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보이심을 통해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환경과 상황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아나두세 밭을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으며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기쁨, 나의 소원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섬기고 품고 이해하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는 항상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함께 불러주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며 그것이 사랑과 교제라고 착각하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저의 모습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같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바로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다듬으시고 고쳐가시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 제 삶이나 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움과 여러분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회복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